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부터 6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결심하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바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것 다음에 오는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통치,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통치, 이 땅에서 이미 이룩됐지만 이룩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번성케 하시며 나중에 완성시켜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는 중대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며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은 없다. 예수를 따르는 길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시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기를 바라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이번 전도기간 동안 내가 살려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거기 주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다. 승천이라는 말의 동그라미입니다. 자, 누가는 승천이라는 주님이 하실 일, 영광 받으실 일,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승천하실 일이 기약이 찼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굳게 결심했다. 그러면 승천을 위해서는 승천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천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권세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그들이 가지고 왔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고 고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지배하시고 승리하시는 이러한 길을 가실 뿐만 아니라 그는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이 길을 가시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 죄값을 지불했다. 바로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 거죠.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 그 길을 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것은 곧 자신을 희생시켜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이러한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 우리도 이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이 완전히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주셨답니다. 속죄함을 주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주님이 또한 함께 하심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이라는,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도 사람 살리려고, 가족을 살리려고, 내 형제들 자매들을 살리려고, 내 이웃들을 살리려고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서 예수님처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워주는 아름다운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먼저 사자들을 앞서 보냅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예수를 위하여 줄칩니다.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우리는 역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역사적으로 생각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마리아 지역은 지형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형이 있다면 밑에는 유다, 남쪽은, 중간이 사마리아, 북쪽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원래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은 2달란트를 가지고 세멜에게서 산 땅을 사마리아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그곳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점령한 후에
아수르 백성을 대거 이주시켰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열왕기하 16장 24절과 17장 24절,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민족은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우상 숭배지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것을 정경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가지고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 128년 전에 마카비 대사장 요한 히카누스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최악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 당시는 북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남쪽 유대를 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를 질러가면 빠른데 그렇게 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먼 길로 이렇게 유다에 왔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았다는 거죠.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오랜 기간 동안에 자기들을 어렵게 했던 유대인들이 지나자 그것을 막았던 거랍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제 예수님 일행을 막자 그것을 보고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늘로부터 불을 명해서 저들을 멸하라, 심판하자는 거죠.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렇게 말하는 요한과 야고보를 꾸짖으셨다 말합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인들을 파송할 때 9장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자리를 떠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실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사마리아를 불을 내려서 멸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꾸짖으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성에도 주의 백성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10장에 여러분,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누가복음 10장에서 29절부터 37절에 보면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자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 환자 10명이 다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자, 10명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도 이 문둥병 가운데서도 사마리아인에게 주님은 구원을 선포합니다. 주의 백성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될 그 사람 10명이 다 은혜 받았는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더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사마리아에도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심으로 주님은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을 전해야 될 성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 이후에 핍박이 옵니다. 그러자 사도회는 다 흩어집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나 봅시다. 8장,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그런데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갔다는 겁니다.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빌립 집사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습니다.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수함에 성령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후에 성령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들에게 반대하고 대적하고 우리들의 일에 있어서 방해꾼이 되고 이런다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에게 심판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방해했던 자들, 지금도 방해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어떨까요? 그들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어디든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제자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우도 잘 곳이 있고 새도 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들 곳도 없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그만큼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은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부유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려고 주님은 이러한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합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 그의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남들처럼 우리가 호화호식하려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잘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려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남은 생에는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는 주님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머리 들 것도 없이 그는 가십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주님을 따르겠다는 자에게 제자의 길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고난의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자는 거죠. 예수님이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동그라미 나로 먼저. 그러자 예수님의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그가,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은 그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먼저 허락해달라 말합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주십니다. 너는 가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면 제자의 길은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제자의 길은 가장 우선순위를, 사람을 살리는 데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사람 살리는 데 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는지 돌아보고, 내가 가진 것, 내 은사와 재능, 내 기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우리는 다 동원해서, 또 물질까지 동원해서 사람을 살린다면 우리가 다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봅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이번에도 또 자발적으로 자기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그렇지만 나로 먼저 동그라미입니다.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작별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거기 줄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일하러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러 가려고 마음먹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그 일을 우선순위로 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롯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부인은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뒤돌아보다가 소돔기둥이 돼버렸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길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우선순위. 먼저 주님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는가? 예수님처럼. 그리고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가? 또한 나는 먼저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가?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일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루 삽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승천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고난의 길,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을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길, 그리고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심으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 오늘도 다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가 사마리아 사람들, 이들이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지만은 인내하시고 그들을 살리려고 했던 주님, 심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 구원하려고 했던 주님, 그러므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었고 10명 중 단 한 명인 문둥병자가, 믿음을 인정받은 문둥병자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고 동네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계획에, 전도 명령에 사마리아가 포함됐고,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통하여 사마리아도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식구들 주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길, 주님이 갔던 그 길 따라가는 것은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며, 그러므로 그 고난의 길은 주님이 동행하시며 걸어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사람 살리는, 그리고 가장 먼저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일과 교회 일과 그리고 한 주간 동안의 직장 생활의 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제자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악의 세력인 사탄의 세력들을 멸망시키려고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주님, 바로 누가는 승천할 기약이 오셨다고 그 승천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저희들이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저희들도 주님처럼 주님의 가시는 길을 막는 사마리아, 그렇지만 주님은 그 사마리아도 구원받을 대상임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사오니 주여, 지금 우리 교인들, 저들의 가족들,
하나님, 저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저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특히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 주님, 이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되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그 길은 대가를 지불하는 고난의 길이며 그 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를 전하는 길이며 그 길은 오직 예수를 따라가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길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